오늘은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생명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은 주의 것이다. 우리 죽는 순간까지 또 이 현대 환경의 유혹에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부활의 성령이 함께하여서 오직 복음, 영혼 구령, 나의 영혼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 가족 구원이나 혹은 우리 사회 구원 혹은 선교 온 세계 인류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데 있어서 나도 이 스데반 집사같이 평신도지만은 부족하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붙잡아줘서 사명과 은사를 주셔서 아름다운 내 인생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이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그 실제의 역사죠. 실제의 그 역사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에 교회가 탄생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시대에 로마 제국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그 과정 발자취를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으로 예수님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가져왔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천국 복음을 예수님 다음으로 세계 만방에 전파하기 위해 최초로 고귀한 그 목숨을 바친 그 순교한 스데반 집사, 예수님 다음으로 최초로 이 엄청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평신도죠. 스데반 집사였고 그의 그 용기 신앙에 대해서 그 행동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태어난 거죠. 물론 그 위에도 많은 사람들의 공로가 있지만 사실 보면 이 스데반 집사라는 이 집사의 공로가 큰 거죠. 그 스데반 집사 용감한 행동에 의해서 오늘날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있게 된 것이고 또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의 운명까지도 스데반 집사와 우리 관련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에 의해서 우리도 기독교가 탄생되고 세계에 퍼져나가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우리의 운명까지도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혹은 직분자, 구역장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지만 다 이 평신도 반열에 있는 분들이 오늘도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평신도들의 그들의 그 사명과 헌신에 의해서 교회도 부흥되고 선교도 하고 다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스데반 집사의 생애는 우리들과 관계가 먼 옛날에 그런 아주 거리가 떨어진 그런 사건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부활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도행전은 부활의 성령이 임하셔서 벌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성령이 오늘 우리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의 선물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부활의 성령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거겠죠. 부활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사명과 은사를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순종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주어서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한 교회가 탄생되고 이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의 생애도
그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성령님은 이 세계의 선교의 그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로 여기 평신도 반열인 이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를 선택을 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도 많은 인류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다 예수 믿게 하고 다 그분이 하셔서 이렇게 오늘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세상으로 또 가는 곳을 막아주시고 유혹도 이기고 늘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은 주의를 성수하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나름대로의 맡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다 오셔서 임재하셔서 이런 신앙생활 생애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엄청난 예수님의 꿈 하나야. 예수님의 꿈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 순교자를 택하셨을 때 우리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이건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으니까 12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순교자를 태운다면 그런 사람이 선택됐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시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에 과부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그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이었습니다. 한 집사였죠. 어쩌면 이는 이렇게 선택받은 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을 때 이 성령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은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이거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주님의 선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 잊혀진 이런 사람들, 무명의 이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택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 옛날에 지금이나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이런 핍박을 받고 어려운 신앙생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외롭게 고요히 주님과 동행하고 신앙생활을 나가는 것은 이건 참 힘든 거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런 삶은 복이 있는 것이죠. 복이 있나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크미니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예언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으면 아무 핍박이 없는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런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 좌절,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핍박할 때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우리가 아파하고 그냥 낙심할 것이, 오히려 그러면 좋아하고 춤추고 기뻐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순교를 얼마나 듣기에도 단어도 안 좋고 참 끔찍하고 우리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표가 나고 기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지, 그렇게 어려운 사명을 짊어지고 그렇게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게 아무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의 한 사람으로서 과부들 도와주고 교회 봉사하고 그랬으면 더 만족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앞장서서 자기도 어찌 할 길이 없는 거죠. 은사 들었으니까 앞장서서 전도의 책임을 지고 나가게 되다는 거죠. 전도의 책임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때나 이때나 전도의 책임자인 사도들이나
또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 스데반은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집사로서 편안히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스데반에게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 전도의 은사를 받으니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강하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니까, 은사를 주시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전도의 은사를 받았다. 오늘 본문의 6장 8절에 분명히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거기에 또 권능도 따라가는 거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오늘 성령이 우리를 붙잡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또 권능도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일에서 기사도 일어나고 표적도 민간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부활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보여주었던 그 열매를 우리도 보고 느끼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많은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각가지 은사와 열매를 우리들 통해서 나타나고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9가지의 은사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뭐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9가지 은사도 뭐 말씀을 잘 드리는 말씀의 은사도 있고, 말씀 지식의 은사, 말씀 뭐 지혜의 은사라든지, 또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믿음의 은사도 있죠.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그 외에는 또 우리가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를 주어가지고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그런 은혜 받아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냥 과부 구제만 하면 되는데, 그거 외에 그 사도들이 할 일까지도 자가 나아가서 이러한 전도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 은사대로 쓰임받게 된 거죠. 이런 사명과 은사를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사람이 만든 직분여화, 어떤 재직 직분여화를 넘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를 우리 주님은 그릇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어떤 직분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뛰어넘어서 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시면 엄청난 일을 오늘날도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그 영혼 사랑이 열심히 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부활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영혼 사랑이 그 마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제일 먼저 자기 영혼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 사랑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면을 불쌍히 보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말이죠, 영혼 구령의 그런 열심과 사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표면에 나타나서 당시 전도의 책임을 진 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일대 당시의 변화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떠나서 거기를 벗어나서 다른 이방 땅으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소한 일을 가지고서 큰 대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 스스로를 그냥 낮추어서 자기를 그냥 비하해서 나 같은 일개 평신도가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타산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 그거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에 있어서 많은 그 유대교 교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또 유대인들, 장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내가 뭐 평신도가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도 없잖아요. 괜히 다투고 새로운 신앙으로 성령 충만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네 핍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했으면 될 텐데 그들과 피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논쟁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다투다가 결국은 그가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 스데반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 이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갔겠습니까?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장렬한 순교 희생 정신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 같은 이 바울이 사실은 그 유대교의 핵심 당원이네요. 이 바울이 그래서 핍박을 제일 많이 앞장섰냐. 이 바울 같은 인물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 거죠.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장렬한 순교의 그 현장을 사도 바울이 못 봤다면은 마음에 그런 번민도 없었을 것이고 계속 그런데 그런 사람이 꼬꾸라지고 변화가 되어서 기독교를 위한 위대한 전도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기독교도 오늘날 존재할 수 없다. 이만큼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건이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정말 미묘한 일을 위해서 종사하는 한 집사 스데반의 그 몸에는 정말 세계의 운명, 인류의 그 운명을 걸고 있는 운명에 달려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전쟁터에서 한 별것 없는 한 적은 이 쫄병의 그 용감한 행동이 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듯이 이 스데반의 행동은 전 세계의 역사를 일변하게 한 거예요. 일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류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의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생애지요. 스데반은 이게 평신도에 불과했지만은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성령이 그에게 가해지자 복음 전파라는 거기에 열명을 가지고 거기에 앞장을 선봉에 서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대한 죽음을 그의 최후를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세상 일이라면은 그런 임무는 당시의 사도들에게 그게 있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는 지위직분 뭐 그런 신분 같은 걸 그걸 물리치고 그걸 따지지 않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를 초월해서 성령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환경이나 뭐 직분, 지식의 유무 뭐 그런 걸 다 개의치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 부활의 성령에 잡혀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크고 작은 일에 사명자가 되고 또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위대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스데반의 순교였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그 다음에는 이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모든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죽음을 믿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사건을 의심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이게 진리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의 죄를 사하신 그리고 영생의 구원이 있다, 이 사실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있게 되면 이게 성령의 임재하신 것인데 어떤 우리는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생명의 위험 앞에도 담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 통해 오늘 귀한 여러분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새로운 사명도 깨닫고 은사대로
쓰임 받기도 원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내가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불이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스데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 인생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사도행전 6장 9절로부터 10절을 보면 그 이하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담대한 것인지, 이게 성령이 붙잡히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 두려움이 없는 건 구원의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거기 보면은 리버디노 구레인, 이 유대인들 외국에 나가서 유대교를 믿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유대교를 세웠던 거거든요. 많은 교회도 있었어요. 리버디노 구레인, 그 다음에 알렉산드라인,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죠.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그들이 평상시엔 서로와 신앙관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가 싸움도 하고 막 그렇게 분류도 나눴지만,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신앙으로 사회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의 그 신신앙에 대해서 반대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할세, 하나의 신앙의 토론이겠죠. 변론할세, 보세요.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니까 그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이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유대인들 학자들까지 할지라도 그 지혜와 성령을 이길 자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때 말할 그 지혜를 주시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이에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이 부활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토론하고 뭉쳐가지고 대항을 해봐도 이 스데반 집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이 임재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 11절과 13절 보니까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을 시키되,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말이에요,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냥 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는 거죠.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도저히 못 이기니까 유대교는 자기들 교권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을 시켜와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 충동을 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가 있잖아요. 요즘 의회와 같은 그 공회에 끌고 가가지고 이르러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하나님의 성전이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그냥 모함을 해서 말이죠, 스데반의 신앙을 질투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스데반의 새로운 성령에 잡힌 새로운 신생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율법이나 어떤 그 제도에 잡혀있지 아니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자연히 그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신앙에 대해서 옛날 습관을 주장하는 이 구신앙들이 격렬한 반대가 거기서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 교회가 있었어요. 9절에 보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리버디노 구레인은 유대인들로서 한때 이방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조직한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에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들이 세운 그런 교회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그런 교회를 많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세운 그런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유대 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구신앙과 신신앙의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 구신앙,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스데반과 더불어 서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변론을 할 때 성령에 붙잡힌 사람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스데반에게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났는데 말이죠. 그 말씀과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당할 자가 없어요. 못 당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지식, 말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언변도 주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거겠죠.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말이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당할 자가 없으니까 스데반을 모함해서 죄목을 씌운 거예요. 꼭 예수님을 죄목을 씌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의 위대한 그 순교는 예수님과 같은 그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죄목을 씌웠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 모독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의미한 거거든요. 근데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죄목으로 예수님을 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와 율법에 대한 모독을 했다. 모세와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해라 왔지 그걸 안 지키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 모세와 율법이 그것이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모세와 율법을 모독했다. 그런 죄명을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똑같이 스데반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그런 죄목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정말 홀로 다 그 시대에도 성령 충만 받은 도 많이 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백성들을 대적해서 장로들을 대적해서 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을 대적해서 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재판받은 것과 똑같이 같은 죄목을 가지고서 스데반 집사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와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죄목으로서 스데반 집사에게는 참으로 억울하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이와 같은 명예는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억울한 명예를 받은 거죠.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보세요. 공회에 이렇게 변론하는 이 스데반 성령이 임재한 그 모습을 보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정말 이거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들이 모든 교권인 유대교 온 사람들 다 연합해가지고 스데반은 홀로 공격을 받았을 때 웬만하면 지가 질리고 두려워 떨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성령이 이 스데반 집사 그 안에 있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세상도 들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은 그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유명한 대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설교겠죠. 6장 7장 보면은 일개 집사가 이스라엘 역사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그 모든 되어진 일을 그렇게 청산유수로 말이죠. 나름대로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배우는 사람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활의 성령을 오늘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스데반의 연설로 그 연설 때문에 스데반이 그것 때문에 그 담대하게 그런 연설을 했기 때문에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연설을 하니까 거기에 분개한 이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는데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아름다운 죽음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의 지경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그 죽음의 장엄한 그 모습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데반의 그 순교를, 예수님 뒤에 일어난 그 순교를 통해서 유대의 적용을 벗어나 가지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발상, 그런 계기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그걸 본 거예요.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한 번민, 자기의 아무리 유대교에 자기가 아주 열심당원이지만은 스데반과의 그 죽음 앞에 자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성인의 죽음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큰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결국은 마지막 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벌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온 세계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일어났으니 스데반의 순교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순교겠습니까?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장엄한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교권 앞에서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순교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악령에 붙잡히고 어떤 죄악에 붙잡히고 귀신에 붙잡혀서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일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에 임하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예.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스데반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을 여기 이 사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데반 집사 죽은 그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끔찍한 죽음에 불쌍하다, 이게 뭐가 좋은 일인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죽인 사람보다도 그 맞아 죽은 순교한 이 스데반 집사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예,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 볼 때 스데반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은 그 순교의 장면의 모습을 여기 사도행전에 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과 똑같아요. 정말 이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그 연설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서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이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세요. 예, 그 죽음, 돌에 맞는 주가 죽는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현장에 이런 눈이 이런 성령이 우리 눈을 열면, 장님 같은 우리가 이 현실을 보지만 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그 눈이 떠지면은 하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하늘이 막 열리고 거기에 하늘 보좌가 보이고 영광이 보이고,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스데반 집사가 무엇이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말하는데 보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음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아, 그 안 듣는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에다 내치고, 예수님도 성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 스데반은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거기에 최고 책임자 아니겠어요? 이 유대교의 열심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또 스데반이 이제 부르짖어 가로되, 마지막 죽는 운명 직전에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했냐 아십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마지막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똑같은 모습이에요.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이걸만 담대하는 모습이요. 거기에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가 순종을 하면 끔찍하지만 이 아름다운 광경 앞에 감동받지 않을 자 아무도 없는 거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것입니다. 저는 죽음이 어떤 철학자의 죽음, 어떤 종교인의 죽음, 성자의 죽음, 어떤 세상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용맹한 장수의 죽음도 비교할 수 없고,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실현돼서 이 스데반은 성령의 부활의 영에 붙잡힌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최후를 하게 되고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시초가 되어지는 것이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첫 발자국이 됐다, 이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이 나를 점령하고 내 안에 부활의 영이 계시다면 우리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전염병 앞에, 어떤 문제 앞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갑자기 오는 어떤 죽음의 현장이 할지라도 죽음의 최후가 왔을 때 여러분 두려워 떨겠습니까? 물론 본능적으로는 있겠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공포에 부들부들 떨지 말고 정말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고, 승리의 최후는 우린 구원의 확신이니까 그 승리의 최후를 장식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께 붙잡혀야 됩니다. 왜 얼굴이 빛나고 그렇게 담대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눈으로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본다. 그러니 무슨 죽음이 오려 우린 기쁨이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죠. 그 최후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불행한 사람들은 그를 돌 던지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지, 스데반의 그 모습은 참으로 행복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자기 일생에 있어서 금생의 최후의 그 기도를 소리 높여서 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이렇게 원수까지 미운 사람도 억울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 지시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죽음 때문에 그 폭도의 폭행의 선동자인 다소의 출신 이 사울이 거기 책임자인데, 그가 스데반의 죽음의 그 모습을, 최후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이 스데반이 기도한 기도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그때부터 마음에 큰 번민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세계 복음의 대전도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세계와 인류는 구원의 희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위대한 사업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마지막 죽음으로서 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죽음으로써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의인의 죽음은 한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개인을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이런 위대한 사업을 언제 하느냐?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 어떤 죄인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자기 죄를 다 죽음을 통해서 갚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의인의 신앙의 죽음은 위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음으로써 가장 위대한 사업을 예수님처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최후가 되셔야 돼요. 신앙인의 최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최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 집사의 최후같이 우리도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삶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려 가시는 거죠. 성령께 지배받고 부활의 영성에 붙잡혀서, 그래서 우리 생애를 주님께 드려지는 이런 축복의 은혜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